제2 솔로몬은 375개의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13장에는 92번부터 116번까지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데 부모의 훈계는 부모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금부터 계산하면 3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3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솔로몬의 잠언은 1차적으로 3000년 전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서 받아들일 것이 있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24절 같은 말씀이지요. 당시 속담에 보면 아이들의 귀는 등에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는 등을 채찍으로 때리란 얘기예요. 등에 귀가 있기 때문에 채찍으로 가르치고 때리는 자의 가르침을 말에 누가 아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 머리 한 대 줘박으면 큰일 나요. 당장 경찰서 고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3000년 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잠언을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건가, 이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왜? 오늘 이 시대에 쓰여진 성경은 없어요.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인데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다. 거만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치, 누가 뭐라 그러면 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설교는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바꿔가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이단이고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늘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신중하게 그래야 해요. 그렇지 못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마음이 괴사한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사람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려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2번, 3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혹시 상처를 받진 않을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지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새끼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니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예의를 갖추고 말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엔 풍족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뭘 하고 싶은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거짓말, 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과 진실과 정직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셔요. 세상에 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땅을 팔아다가 절반이나 감사헌금을 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이셨을까?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고 진실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땅을 팔아다가 절반을 바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팔아다가 반을 바쳤으면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직분을 하나 얹어주지는 못할 망정 부부를 죽이시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룩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고 뭔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쌓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거룩과 정직을 지켜내야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위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뻥을 뻥뻥 쓰고 지갑 열어서 밥값 잘 내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말 가난한데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에는 나 돈 없어, 이렇게 거짓 위선을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그 죄값으로 속전을 내면 되는 거예요. 4배를 갚아주고 7배를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 죄값을 낼 수 있는 속전이 없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의인의 빛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처럼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등불이라고 하는 촛불처럼 작은 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껐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의 근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아래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꼭 언제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그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명도 아니고 2명, 3명.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나누어지고 그 파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모든 모임에 들어오면 모든 모임은 다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왜?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뭐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깨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만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이것이 겸손이고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우리가 날을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3일 금식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금식합니다, 하나님 40일 금식합니다, 날짜 정해놓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3일 안에 응답받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4일째, 5일째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날짜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안 해요. 교회 안 갈래요. 아니 뭐 교회 안 오면 어떡하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해서 어떡하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건 이 고인 물은 썩어요. 그런데 생명의 샘은 끊임없이 신선한 물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이 말의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제시하고 사람들을,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17절 악한 사자, 여기서 사자와 사신이라고 하는 건 특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사신을 보내잖아요.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선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결정, 나라의 결정을 정확하게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단아, 예 하나님 너 다윗에게 가서 다윗아 너 죄 지었어? 하나님이 너 죄를 보았어? 라고 전달해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가지고 괜히 입 잘못 열었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가서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다윗은 죄를 절대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자는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충성스러운 사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결정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엘. 임마는 함께예요. 함께인데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하냐면 길을 걸어가다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임마,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땐 하나님이 내 옆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불행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기쁨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때로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22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가진 보화와 재물은 자자손손 3대 4대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50년에 한 번은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신년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7년이 지나면 다시 안식년에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50년에 한 번씩은 빼앗겼던 땅들을,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찾아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땀 흘리면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악을 행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죽었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고 세상을 뜨면서 이가봇,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떠났다라고 외치고 죽습니다. 참 불행한 거잖아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데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러려면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해요. 바르게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 속엔 말을 바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도둑놈이 아들에게 앉혀놓고 얘야 도둑질 할 때는 요렇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겐 거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듯한 길을 걸어가고 엄마가 반듯한 길을 걸어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자녀들은 반듯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입에 자물쇠 채워주셔서 내 입에서 말 나가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신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흘려보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심판과 죽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한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